우리 하나님의 말씀 다 같이 창세기 37장 18절로 24절까지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7장 18절로 24절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을 해치지 말자.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다 같이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진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인데 오늘 우리가 좀 핵심으로 봐야 될 말씀은 23절과 24절이 되겠습니다. 23절과 24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아멘. 자, 이제는 저만 쳐다보고, 자, 성경도 안 보면 됩니다. 저만 쳐다보고, 제가 여기 화면 보라고 하면 그때 보시고 이렇게 오시면 되겠습니다. 설교 시간은 하나님 앞에 전하는 자가 듣는 자나 함께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시간입니다. 말씀을 듣는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저도 여러분도 딱 서는 시간.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 거기에 우리는 반응을 하는 것이죠. 그 말씀이 맞으면 아멘 하고 반응을 하는 것이고 그 말씀이 찔림이 되면 주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하는 것이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기도의 제목이 되고 소망을 주면 그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므로 설교 시간은 듣는 시간이 아니고 따라서 합시다. 말씀 앞에 서는 시간이다. 하나님 말씀 앞에 지금 내 모습 이대로 딱 서는 시간. 말씀은 거울과 같아서 우리 모습을 제대로 보여줘요.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어디에 얼룩이 있는지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시간이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 앞에 함께 서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옷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옷을 다 이렇게 참 멋지게 또 예쁘게 잘 입고 오셨습니다. 우리가 옷을 보면 옷장을 아마 오늘도 여러분이 열어보고 어떤 옷을 입고 갈까? 하나님 앞에 가는데 어떤 옷을 입고 갈까? 하고 그 마음을 가지고 옷을 고르신 분들은 여러분 예배당에 올 때 입는 옷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일하러 갈 때 입는 편한 옷이 있습니다. 장례식장에 갈 때 입는 옷이 또 있습니다. 그러므로 옷은 어떤 그 상황을 보여주고 때로는 그 옷은 그 사람의 직분, 그 사람의 위치, 그 사람의 직임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왕들이 입는 옷은 딱 보면 구별이 되었지. 왕이 아니라 할지라도 왕족이나 귀족이 입는 옷은 일반 평민들하고는 구별되었어. 옷은 신분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23절의 말씀에 보니까 요셉이 입고 있는 옷을 말씀하고 있는데, 요셉이 어떤 옷을 입고 있었느냐 유심히 좀 보셨습니까? 23절에 요셉이 무슨 옷을 입었는데, 채색 옷을. 어떤 옷? 채색 옷. 이 채색 옷은 그 글자대로만 본다면 coat of many colors 해가지고 컬러가 들어간, 많은 컬러가 들어간 그런 옷이다. 그래서 옷에 색감이 들어있는 그런 옷으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이 채색 옷은 누가 입었느냐? 왕족들이 입었다. 누가 입었다? 왕족들이 입었다. 귀족들이 입었다. 그리고 그 옷은 거의 소매가, 이제 그 중동 지방이 더우니까 일반 사람들은 반소매 옷을 입고 일하거나 편한 생활을 하는데, 왕족이나 귀족들은 소매가 긴 옷감이 들어간 그런 옷을 입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요셉만 채색 옷을 입었을까요? 다른 형제들도 입었을까요? 요셉만 입었을까요? 요셉만. 여기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야 될 포인트. 왜 야곱이 요셉만 채색 옷을 입히고 다른 형제들은, 다른 11명의 형제들은 입히지 않았을까? 자, 제가 그냥 설명드릴게요. 왜 요셉만 입혔느냐? 성경 나오는 대로 다른 아들들보다 야곱은 요셉을 가장 뭐했다? 사랑했다. 이게 첫 번째. 가장 사랑해서 요셉에게 채색 옷을 탁 입혔어. 두 번째, 요셉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이 채색 옷을 입고는 일을 할 수가 있어 없어? 없어요. 그래서 이 채색 옷은요, 형들이 일을 잘하나 못하나, 양떼를 잘 먹이나 못 먹이나 감독하라고. 감독, 지휘, 감독자가 입는 옷. 그러니까 나라적으로 보면 왕족이 입는 옷이지만 그 집안에서는 아버지 야곱을 대신해서 다른 형제들을 관할할 수 있는 옷. 바로 그 옷이 채색 옷이 상징하는. 뿐만 아니라 세 번째는 이 채색 옷은 장자가 입는, 만약에 아버지가 유고 시에 아버지를 대신해서 그 역할을 하는 후계자라 하는 뜻도 이 채색 옷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채색 옷은 야곱이 요셉을 사랑했고 요셉을 형들을 지휘하는, 감독하는 그런 역할을 맡겼고, 그리고 만약에 야곱이 이 세상을 떠나더라도 이 가문을 책임지라고 입혀준 옷이 무슨 옷이다? 채색 옷이다. 아멘. 네, 잘 따라오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요셉은 이 채색 옷을 입고 좋았을까 안 좋았을까? 너무 좋았겠죠. 얼마나 좋아. 그런데 형들은 어땠을까? 속이 뒤집어지지. 형들은 이 막내, 저 나이도 어린 게 아버지 사랑 독차지하지. 자기들은 죽으라고 일하고 그 염소, 양, 똥 치우고 그 씻기고 여기저기 끌고 다니면서 땀 뻘뻘 흘리면서 일하는데 채색 옷이나 입고 형들이 잘하네. 거들먹거리. 형들이요, 성경에 보니까요, 미워했더라, 더욱 미워했더라, 또 미워했더라. 여러분, 미워하고 또 미워하고 더 미워하고 끝까지 미워하면
뭐 하고 싶까? 그죠. 경험들이 있나 보네. 성경이 그대로 나와요. 요셉을 미워했다는 말이요, 미워하고 시기했다는 말이 구절구절마다 4번. 그러니까 그게 여기까지 찬 거예요. 여기까지 꼭대기까지 지금 찬 거예요. 채색 옷만 보면 그냥 속에서 열불이 나, 열불이.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가 심부름을 시켜요. 그 채색 옷 그림 한번 잠깐 볼까요? 이 그림을 보면 아마도 이 야곱이 요셉에게, 야, 형들이 양떼 잘 치고 있나 한번 좀 가서 살펴보고 와라, 너 역할이 그거 아니냐 하고 심부름 보내는 장면이 아닐까 싶어요. 저 요셉이 입고 있는 옷이 채색 옷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무튼 이 심부름을 가지고 이 심부름 임무를 받고 요셉은 형들에게 갑니다. 자, 형들이 이제 도단 땅에서 양떼를 치고 있을 때 멀리 보니까 어디서 익숙한 그림자가 보여. 보니까 누구요? 요셉이. 무슨 옷을 입고? 그냥 채색 옷을 입고. 그러니까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요셉이 오기 전에 그들이, 아까 우리가 읽은 말씀이 야, 저놈 우리가 죽여버리자, 없애버리자. 그리고 지가 볕단을 했더니 형들의 볕단이 절을 해? 달과 해와 별들이 지 앞에 절을 해? 그 꿈이 어떻게 되는지, 진짜 그 꿈이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지 한번 보자. 그러면서 요셉을 죽일 모의를, 살인 모의를 형들이 하게 됩니다. 그게 오늘 말씀이에요. 20절에 19절에 보니까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20절. 자, 20절 한번 띄워주시고 20절 다 같이 시작. 다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 먹었다 하죠.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 그러니까 지금 형들이요, 그 꿈꾸는 소리를 듣고 어떤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진짜 미웠대는, 지 잘난 체만 하고, 그래? 네가 그런 꿈 꿨어? 그러면 한번 그 꿈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볼까? 그리고 요셉을 죽이기로 그들이 지금 작정을 하고 있는. 여러분, 요셉이 드디어 형들 앞에 왔어요. 형들이 어떻게 합니까? 요셉을 구덩이에 넣어서 죽이려고 하는데 그 앞에 한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 23절을 우리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23절입니다. 시작.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한번 따라해봐요. 요셉의 채색 옷을 벗기고. 그 채색 옷, 어떻게 보면요, 이 요셉에게는 채색 옷이 자기의 전부였다고 할 수 있어요. 왜 그러느냐? 이 채색 옷이 뭐냐? 자기 아버지가 자기를 사랑하는 최고의 증거야. 이 채색 옷이 뭐냐? 나는 이 가정을 감독하고 지휘하는 그런 권리가 있는 상징이야. 만약에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셔도 이 가문을 책임지는 장자의 역할은 누가 하느냐? 내가 하는 거야. 그 증거가 뭐예요? 채색 옷이 그 증거예요. 그런데 그 채색 옷을 형들이 뭐 해버리고? 벗기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요, 그냥 보기 싫으면 요셉 그냥 구덩이에 집어넣어가지고 뭐 어떻게 해도 되는데, 채색 옷을 벗기고라고 하는 말씀이 여기에 정확하게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채색 옷은 그냥 물감이 들어간 그런 옷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채색 옷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옛날이나 오늘이나 요셉 때나 저와 여러분이 사는 오늘이나 우리가 다 원하는 그런 것들이 이 채색 옷 안에 다
다 들어가 있지 않을까? 뭔가 안정적이고 뭔가 좀 높아지고 싶고 좀 더 유명해지고 싶고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나아지고 싶고 그 다음에 먼 미래도 다 보장되고 싶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원하는 현대판 채색옷이 아닌가? 여러분 그런데 이 요셉의 전부라고 할 수 있는 채색옷이 벗겨지니까 요셉이 어떻게 됐을까요? 너무 쉬운데 채색옷을 벗겼어. 그럼 요셉이 어떻게 됐어? 발가벗긴 거죠. 여러분 중동 땅은 옷을 우리처럼 많이 안 입어요. 너무 더우니까요. 옷을 그렇게 많이 입지 않아요. 이 채색옷 벗으면요 그냥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발가벗겨져서 구덩이에 빠진 거죠. 그런데 그 구덩이에 뭐가 없었더라? 물이 없었더라. 만약에 물이 있었더라면 아마 거기서 익사했을 거예요. 물이 없었더라. 뭐가 안 와서? 비가 안 와서. 누가 비를 내리지 않아서. 그 말은 구덩이에 물이 없었더라. 그 말은 하나님이 요셉을 살려주셨더라. 아직 요셉이 죽을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덩이에 물이 없도록 섭리하시고 채색옷만 벗기게 된 거예요. 자, 그 다음 이야기는 제가 좀 빨리 보세요. 그렇게 해서 뭐 죽이자 어찌자 했는데 유다가 야 죽이는 것보다 어떻게 형제를 피를 보느냐 죽이는 것보다 팔자 해가지고 아무튼 미디안 상인 이스마엘 사람들 손에 팔려갈 때 요셉이 무슨 옷을 입었을까 한번 그 생각도 해봤어요. 누더기 옷을 입었잖아요. 여러분 팔려가는 신세는 짐승과 같아. 그래서 뭐 좋은 옷 입었겠어요? 누더기 걸레 같은 옷 걸치라고 줬겠지. 누더기 옷 입고 애국으로 팔려갑니다. 인신매매, 성경 최초의 인신매매를 당하고 팔려갑니다. 그것도 형들한테. 형들에게 팔려가면서 요셉은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 구덩이에 빠졌을 때는 요셉은 어떤 심정이었을까? 채색옷이 벗겨질 때 요셉의 마음은 어떻게 무너졌을까? 아, 나는 이제 죽었구나. 절망, 낙심, 캄캄함, 미래가 어둡고 어둡기보다 캄캄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 노예로 팔려가면서 형들에 대한 어떤 원한, 복수심, 뭐 이런 것들 아마 많은 혼란 가운데 다시는 아버지를 볼 수도 없고 정말 낯선 타형 땅에 말도 언어도 문화도 다른 땅에 끌려가는 이 젊은 요셉.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셉이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으로 팔려가서 뭐가 되느냐? 노예가 돼요. 뭐가 돼요? 노예는 무슨 옷을 입을까? 노예 옷을 입겠지. 그렇죠? 노예 옷을. 일하기 편한. 옛날에는 아버지 집에 있을 때는 채색옷 입고 그냥 감동만 하면 됐는데 이제는 정반대가 됐어. 아침부터 저녁까지 출근하고 일하고 또 일하고 또 일. 뭐가 돼서? 노예가 돼서. 노예는 인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물건 취급, 짐승 취급당하는 거. 노예의 목숨은요 주인한테 달려있어요. 주인이 야 저거 버려라 없애라 그거 그냥 끝나는 거예요. 뭐 지금처럼 무슨 인권센터에다가 신고를 해? 세상 좋아졌어. 여러분 그런데 이 노예 생활을 요셉이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그 주인이 요셉을 인정해. 뭐에? 인정해.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고 하나님이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리고 그 주인이 그것을 보았다고 얘기해요. 노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 뭐가 있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 그러다가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는 그 유혹을 이겼더니 상을 받은 게 아니라 감옥에 가. 어디에 가? 감옥에 가면 무슨 옷을 입을까? 죄수의 옷을 입겠죠. 제가 죄수의 옷 한번 보여줄게요. 여러분 안 갔다 와서 모를 거예요. 안 입어봤죠? 한번 죄수의 옷 한번 봅시다. 예, 저게 죄수가 입는 옷입니다. 푸른 옷. 저 영화 보셨어요? 아무튼 죄수가 입는 옷입니다. 죄수가 되어가지고도 그 감옥에서 한번 따라서 해봐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더라. 성경에 그대로 나와요. 자, 여기 보세요. 노예로 있을 때에도 누가 함께 하시고, 감옥에 있을 때에도 누가 함께 하시고, 그랬더니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형통하게 하신 은혜가 그 다음에 보니까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꿈 해몽을 통해서 바로 앞에 서게 하고, 바로의 꿈을 해석했더니 총리의 옷을 입혀줘. 누구의 옷을? 총리의. 이 총리의 옷은 세마포 옷인데 한번 봅시다. 우리 한번 세마포 옷을 좀 봅시다. 자, 우선 제가 한번 성경에서 찾은 게요, 어쨌건 뭐 마음에 딱 들지는 않는데 아무튼 저게 총리의 옷이고 세마포의 옷이다. 채색 옷보다 좋아요, 안 좋아요? 그죠? 여러분, 한 가정을 다스리는 그 감독자의 옷하고 한 나라와 민족을 다스리는, 그 당시 애굽은 미국과 같은 최고의 강대국인데 거기를 다스리는 총리의 옷하고 비교가 되지 않죠. 자, 여기 보세요. 자,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이 왜 채색 옷을 벗겼을까? 왜 하나님이 벗겼냐고 하냐면요, 사실적으로는 형들이 벗겼지만 나중에 요셉이 창세기 45장에 와서 나를 애굽에 보낸 것은 형들 당신들이 아니요, 나를 애굽에 보낸 것은 누구다? 하나님이 보냈다는 말은 채색 옷을 벗긴 것도 실제적으로는 형들이 벗겼지만 사실은, 진실은 누가 벗긴 거다? 하나님이 벗긴. 하나님이 채색 옷을 벗길 때 요셉아, 내가 너에게 세마포 옷 입혀줄 거야, 기다려. 그러니까 채색 옷 벗어.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죠. 그래서 사람들은 채색 옷을 어떻게 해서든지 안 벗으려고, 더 좋은 채색 옷을 입고자 합니다. 이게 다 우리 인간들의 마음이고 우리들의 소원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왜? 뭔가 다른 사람보다 잘 되고 높아지고 많이 갖고 미래까지 보장되는 그런 삶을 누가 원하지? 누가 구덩이에 빠지기를 원해? 누가 노예가 되기를, 누가 죄수의 감옥에 들어가기를 누가 원하겠어? 그런데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은 우리가 원치 않아도요, 우리를 그 구덩이에 던질 때가 있습니다. 던져지는 것이죠. 우리가 노예로 정말 낮아질 때가 있습니다. 이 노예 시대는요, 자존심이 완전히 사라지는, 노예가 자존심 가지고 뭐 해봐, 그 살아나겠는가? 쫓겨나죠. 여러분, 감옥은 모든 인권, 모든 그 죄값을 치르는 그 감옥인데, 그 감옥에서는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노예 때보다도 더 사방이 막혀진 그 감옥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바로 그곳이 감옥.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면서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가정의 채색옷이 벗겨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의 안전, 여러분의 자녀들의 어떤 모습, 여러분 가정의 어떤 그 사업적인 부분, 건강의 부분, 어떤 여러분이 의지하고 바랐던 것들이 내 뜻대로 되지 않고 그것이 어그러지고 때로는 무너지고 때로는 벗겨지고 내 예상과는 다른 쪽으로 흘러가는 부분들이 없지 않냐 이 말입니다. 채색옷을 하나님은 벗기시는데 왜 벗기시냐면 더 좋은 옷을, 더 좋은 세마포 옷을 예비시켜 놓으시고 그걸 우리에게 입혀주시려고 채색옷을 벗기는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거기까지 가기가 힘들어. 왜? 지금 눈앞에 보이는 돈, 눈앞에 보이는 그 권력, 눈앞에 보이는 명예, 눈앞에 보이는 바로 그 현실적인 것들이 나는 많이 있어야 그게 나의 안전을, 나의 마음을 평안을, 내 미래를 보장하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온 마음을 쏟는 것이죠. 요셉은 채색옷이 벗겨졌을 때 그의 인생은 나는 끝이구나 아마 이랬을 거예요. 왜? 자기를 서포트해 주던 아버지 야곱도 다시는 볼 수가 없어. 자기의 신분을 나타냈던 채색옷은 벗겨져서 발가벗겨지고 노예가 되고 죄수가 되는 비참한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요셉은 한 분밖에 없었네. 그것은 형들도 아니고 채색옷도 아니고 아버지도 아니고 누구? 하나님.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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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마도 제가 생각할 때 요셉이 구덩이에 떨어져서 발가벗겨 누더기 옷을 입고 팔려가면서 노예의 옷을 입고 죽어라고 일하면서 감옥에 가서 죄수의 옷을 입고 있을 때 아마도 이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한번 따라서 해봐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믿던 채색 옷들이 벗겨질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할 줄 믿습니다. 어쩌면 저는 이 코로나19 이 시대가 하나님께서 온 이 지구상에 사는 사람들의 채색 옷을 벗기는 시간들이 아닌가 싶어요. 사람들이 의지했던 거, 과학, 문명, 뭔가 AI를 통해서 뭔가 장수를 하고 유전자를 어떻게 하고 화성에 인간들이 뭔가를 잘났다고 교만하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코로나19 눈에도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하나도 꼼짝 못하는 우리들의 연약함을 어쩌면 우리 인간들이 교만할 수 있는 그 채색 옷을 벗기는 시간이 어쩌면 이 시간대가 아닌가.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적으로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채색 옷을 벗기시는 때가 있습니다. 그것들을 여러분이 지금 경험하고 있지 않는지 잘 한번 자신을 또 여러분의 가정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노예의 때는 이 요셉의 자존심이 완전히 다 없어지는 바로 그 시간. 감옥에 죄수의 옷을 입고 있을 때는 그곳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금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 외에는 할 수 없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노예 때에도 자기 주인에게 인정을 받아 안 받아? 받았어요. 감옥에 있으면서도 간수장에게 인정을 받아 안 받아? 받아요. 그걸 보면
이 요셉은 거기서도 정말 최선을 다해서, 따라서 해봐요. 최선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앞장섰다. 앞장섰다. 아멘. 내 처지가 이렇다고 될 대로 되라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환경을 허락하셨다면 이 환경에서 나에게 하나님이 밀어넣은 환경,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한 그 환경에서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것입니다. 내가 노예라면 노예로서 할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총무를 시킨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어떤 환경에 처해 있다고, 환경이 내 마음에 안 든다고 어영부영하거나 나태하지 마십시오. 그곳에서 여러분의 탁월함을 나타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환경을 탓하지 말고 그곳에서 최선을 야곱이 그러니까 주인이 인정하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보고 그를 인정할 수밖에. 감옥에 가서도 마찬가지. 사방이 막혔어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요, 때로는 채석옷이 벗겨지고 우리에게 누가 죄수의 옷을 입고 싶겠어요? 누가 노예의 옷을 입고 싶겠어요? 그러나 내가 원치 않아도 그렇게 될 때가 있어요. 그렇게 떠밀려줄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는 시간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때가 우리에게 복된 시간. 그래서 이 사실을 알았던 다윗은 시편에 보니까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인데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어떤 골짜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바로 그런 골짜기에 누가 가고 싶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골짜기에 떠밀려 들어갈 때가 있어요. 사람들이 다 나를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구덩이에 떨어졌을 때 자기를 바라보는 형들의 눈은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리가 가득한 눈들이, 노예로 끌려갔을 때 자기를 향하는 사람들의 눈은 저놈 어디 쓸만한가 보자, 짐승같이 나를 바라보는, 요셉을 바라보는 그런 눈길이었습니다. 누가 요셉을 사랑으로 그렇게 아끼면서 바라봤겠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있는 어떤 사람들도 하나님이 허락해서 여러분 주변에 다 배치를 해주시고 때를 따라 그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래서 이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여러분의 누구라고? 교수님들이라고. 여러분을 가르치는, 때로는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나를 가르칠 때가 있고요, 나에게 좋은 조언을 주는 좋은 그런 멘토도 있고요. 그러나 이 하나님이 허락한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길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어쩌면 주인 보디발이 될 수도 있고요, 그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간수장이 될 수도 있는 것. 그리고 바로 그곳에서 요셉은 바로의 꿈을 해석하게 됩니다. 여러분, 꿈은, 따라서 합시다. 꿈은 중요하다. 아까 요셉을 보고 형들이 요셉을 보고 뭐라고 해?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뭐라고?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 교회 이름 가운데요, 교회 이름이 다양하잖아요. 저희 교회 이름은 뭐예요? 양머리가 아니라 양물입니다. 양물이 교회고, 어떤 교회는 보니까 그 교회 이름이 꿈꾸는 교회, 꿈꾸는 교회. 그러니까 그 교회는 설교 시간에 좀 졸아도 괜찮아. 왜? 꿈을 꿔야 되니까. 꿈꾸는 교회. 교회 이름이 꿈꾸는 교회. 또 어떤 교회는 거기서 또 한 걸음 더 나갔어. 꿈의 교회가 있어요. 꿈의 교회. 거기는 꿈속에서 살아. 근데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
성경에서 꿈은요, 우리가 잘 때 보는 그 꿈이 아니에요. 왜 제가 이 꿈을 얘기하냐면요, 요셉이 꿈을 꿔요, 안 꿔요? 꾸죠. 그 꿈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자, 여기 거기까지는 아는데 그 다음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 꿈을 주시는데요,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꿈을 주는 거 아니에요. 요셉은 자기 아버지 야곱에게서 말씀을 들어. 뭘 들어? 말씀을 들어. 그때는 성경이 있어, 없어? 없어. 성경이 없으니까 야곱이 구전으로, 야, 내가 옛날 에서 형 도망갈 때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서 돌베개 메고 자다가 사닥다리가 퍽 있는데, 야, 내가 거기서 하나님 만났어. 나 베델에서 꿈속에서 하나님 내가 만났어. 그 얘기 했을 것 같아요? 안 했을 것 같아요? 했죠. 왜 안 했겠어요? 자기 사랑하는 아들한테 사랑하는 하나님 얘기를 왜 안 했겠냐고. 내가 라반의 집에 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이 재산을 이루게 하셨는가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했죠. 돌아올 때 저 야복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하던 그 얘기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요셉 마음에,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고 계시는구나. 우리 아버지와 함께 하셨구나. 우리 아버지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시면 좋겠다. 할렐루야.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줄 믿습니다.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오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아버지가 주시는 그 신앙적인 말씀을 듣고 들을 때 요셉의 마음에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이 생길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하나님의 꿈을 요셉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인데 이 믿음 대신 꿈이 들어가도 괜찮아. 하나님이 주신 꿈은 들음에서. 뭘 들음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 여러분, 그때는 성경이 없었지만 지금은 뭐가 있어? 성경이 있어. 여러분, 꿈꾸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꿈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읽고? 성경을 읽고, 말씀을 읽고. 아멘. 말씀으로부터 여러분 꿈이 잉태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공부하고 연구하고 말씀을 묵상하면 하나님의 비전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마포 옷으로 입혀주시는 축복의 과정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꿈을 크게 받으시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시편 한번 봅시다. 시편 우리 105편 17절인데 앞에 자막 떠 있습니다. 시편 105편 17편에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17절로. 이게 시편 기자가 요셉을 설교한 거예요. 설교. 제 설교보다도 시편 기자가 성령의 감동으로 설교한 말씀을 여러분 잘 들어봐요.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무엇으로? 이때가 노예의 옷을 입을 때 종으로 팔렸도다. 18절 여러분이 시작.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이때는 무슨 시대 같아? 죄수. 무슨 옷을 입고? 죄수의 옷을 입고. 죄수 시대. 19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아멘. 언제까지? 여호와의 말씀이 임할 때까지. 요셉에게 꿈으로 보여주셨던 볕단이 절하고 해와 달과 별들이 절했던 그 하나님이 주신 꿈이 이루어질 때까지 요셉은 그 단련의 기간을 보내야 돼. 아멘. 그 단련의 기간은 죄수로 또 노예로. 참 우리가 환경적으로 외적으로 보면 참 비참하고 참 안 됐다. 근데
그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왜? 여러분, 이 노예 죄수 시대를 통해서 한번 따라서 봐요. 요셉은 성숙해집니다. 성숙해집니다. 뭐해집니다? 성숙해집니다. 그래서요, 나중에 자기를 팔았던 형들을 용서해야 하네? 이 기간 동안에 그게 성숙해지는 시간이 돼. 그리고 신중해지고 그의 판단이 더 명철해지고 그의 인품이 더 정결해지고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빚어지는 기간, 단련되는 기간이 이 기간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고난이 있고 우리가 원하던 채색 옷이 벗겨지고 재정적인 어려움, 건강의 어려움, 어떤 자녀들로 인한 어떤 고통,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바로 그때 여러분 하나님만을 붙들고 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한번 따라서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리시기를 바랍니다. 차를 타고 운전하면서도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왜? 누구밖에 없어?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의지할 분은. 근데 그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새롭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환경 가운데 있는지, 어떤 사람들을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이 세우셨는지, 여러분의 뜻대로 되지 않고 정말 감옥 같은 어두운 상황이 펼쳐졌다 할지라도 누구를 붙잡으라? 하나님을 붙잡으면 하나님이 그 가운데 함께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아까 2부 예배 때 이제 이런 찬양을 한번 불렀는데 우리 한번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의 흑암 속에 치사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은 흑암 속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우리 한번 오른손 들고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손이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아멘. 여러분 어느 때나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의 오른손을 주님을 향해 올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내 손 꼭 잡아주세요. 여러분 사실은 보세요. 주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셔요. 우리 손을 붙들고 계셔요. 근데 다만 누가 믿음이 없어? 내가 믿음이 없어서 주님이 붙들고 있는 그 손길을 몰라.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누리지를 못해. 왜?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러니까 주님 저 믿음 없어요. 제 믿음 없는 거 도와주세요. 저 믿음 없는 거 제 안에 믿음을 좀 주셔서 내 영적인 믿음도 살려주세요.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날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하심이라.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고난의 때가 끝나면 우리 앞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세마포 옷의 시대가 활짝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때는, 이 고난의 때는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고 하나님을 찾고 또 찾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은 때가 언제입니까? 아마 여러분이 하나님을 덜 찾거나 안 찾으면 여러분의 고난은 더 심하게 올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겁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도록,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그동안에 요셉이 채색옷 입고 자기 아버지 백으로 야곱을 의지하고 살았지만 이제는 채색옷 벗기고 누구만 의지하라고?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그 광야로 던진 거예요. 그 애굽의 광야로 던진 거예요. 그 애굽의 광야에서 죄수 옷 입고 노예 옷 입으면서 하나님 찾아서 그에게 세마포 옷이 입혀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까지 하나님 앞에 단련받고 훈련 잘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이 그때요. 지금. 그래서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간구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현실적으로 어려울 때 경험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향해서 한 걸음씩 나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렵지만 질서를 잘 지키고 섬기는 자가 되어서 정말 어둠 속에서도 빛을 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